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시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원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저는 복음 속에 담긴 축복, 그런 제목으로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에 대한 의미를 자각한 후부터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온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변화가 가능할까? 나는 지금 잘 성숙되어져 가고 있나 하는 물음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으로 새해가 되면 마음을 굳게 먹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 모습 그대로일 때, 많은 결심을 하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말 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바람직한 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내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나의 약점이 너무 많고 실수가 너무 많고 모순된 나,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나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 내가 닮고 싶은 주님과 난 정말 많이 가까워지고 닮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까? 난 주님의 제자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만 한다면 인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5가지 모습 속에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투영된 나의 모습을 내가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누구였을까?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순결하고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가. 근데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수근수근거려 가로되 죄인,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죄를 짓고 다니는 불의한 죄인,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죠. 의롭지 못해요. 순전하지 못합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인생이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 이름이 김만배인데 이 김자 쇠금에다가 일만만에다가 북돋을배입니다. 자, 금 같은 믿음으로 만백성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형님은 김경배인데요. 금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과 달리 그 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제가 제 이름이 이제 1만 만이 들어가서 제가 10,000명에게 세리를 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세리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한 해는 제가 세리를 줄 때 1,500명도 세리를 줘봤습니다. ROTC생들 1,004명에게 세리를 베풀었으니까요. 물론 함께 힘을 모았지만.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삶의 깊은 고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 니고, 탁월한, 데모,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진도로 태어난 사람, 부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나 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깊은 생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찾아왔으나 자기 자신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자, 1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자, 노예, 주인집에 많은 애를 끼치고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눈물겨운 사랑의 편지를 쓰죠. 이제 오네시모가 새로워졌다. 예전의 오네시모가 결코 아니다. 그는 아름다운 일꾼이다. 오네시모를 신실한 형제로 받아줘라. 눈물의 편지입니다. 오네시모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값을 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름값을 정말 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에 걸맞게 사랑하셨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절절히 원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는 이름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바람을, 이름값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기대감, 부모의 꿈과 바람, 시대의 바람, 간절한 소망,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이름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왔을 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름에 관한 아주 콤플렉스가 있어요. 왜? 별명이 뭐였는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송충이라고 그랬대요. 송충이. 이름이 이성충입니다. 이성충.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버렸죠. 이성충.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은 송충이, 벌레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성충.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뜨거운 목사님이 됐죠. 이름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청결, 순결, 의롭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삭개오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은 큰 세관의 최고의 책임자였죠. 동족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자리.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 그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 따가운 동족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권력의 자리가 좋아서 힘 높은 자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민족의 반역자, 가장 악한 놈, 죄인으로 낙인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고뇌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물질은 있을지 몰라도 불쌍한 사람이었죠.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삭개오는 누구였을까? 허무와 고독 속에 살아가는 부자였습니다. 허무와 고독 속에 살아가는 부자. 불의한 세금으로 돈을 벌고 잘 살지만 이웃으로부터 따가운 비난과 견딜 수 없는 모멸감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죠. 물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신. 돈 때문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돈 앞에 자존심도 부자지간의 정도 내팽개치고 보험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야 했던 비장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돈은 신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발목을 자르게 했던 사람. 그것은 돈이 신이었습니다. 자, 삭개오 돈 하면서 살아왔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심적인 고통을 품고 허무와 고독 속에 살아갔던 사람. 부요함으로도 살 수 없었던 행복이 있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기쁨, 권력은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허한 감정이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삭개오는 누구였을까? 그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 그 열등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키가 작다 그랬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보면 삭개오는 7살 때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외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격이 삐뚤고 난폭해서 가정생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약점이 많았다. 상당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의 변화도 심했다. 못난이 증후군이 발동을 하게 되면 감정을 조절 못했던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니지요. 개발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숨은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숨은 에너지가 개발이 되면 엄청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죠. 모세 말을 잘 못했죠. 바울 몸이 약했습니다. 다윗도 열등감이 있었죠.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또 하나는 5번째로 돈과 힘에 집착하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도 참 행복도 참 풍성한 삶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 주위는 높은 세리장이었지만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 부자이긴 했지만 허무와 고독 속에 살아온 사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많이 힘들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5가지의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가버나움과 데가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놀랍게 변화됐다고 하는 고백,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회복됐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얘기, 7귀신 들려서 잠 못 이루던 막달라가 치료받은 얘기, 예수를 믿고는 참 자유와 평강과 만족함을 맛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자, 핫탈과 질병의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나가신다는데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결단,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장벽. 포기하고 싶고 부끄럽고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는 작고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죠. 큰 장애물들이 언제나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주님을 택하고자 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큰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의 결단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리장이요, 지도자요, 힘 있는 부자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던져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가스겨울을 훌훌 벗어던지고 발가벗은 실존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도 그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싶은 열망,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삶의 의미와 목적 되시는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참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고 삭개오를 먼저 바라봤고 삭개오를 불렀고 삭개오의 집에 유했고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삭개오는 변합니다. 다윗도 변하고 모세도 변하고 사도 바울도 변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의 세리장 삭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삭개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국세청에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을 예고하는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남의 세금을 포탈하고 상납하고 이득을 보고 로마의 정권과 결탁하는 관행을 끊겠다, 깨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멀리하고 높은 윤리와 도덕의 삶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인생은 떳떳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314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거룩한 역사, 점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 복된 길을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 예배드린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